사무엘상 20장은 1절에서 23절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긴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23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또 18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두 번 길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말에서 아버지 사울에게서 볼 수 없는 요나단의 특별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의 인정하심이,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는, 21절,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입에서 말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들을 하죠. 요나단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습관성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킬 때 갓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요나단은 여호와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과 그가 다윗에게 취할 행동에서 항상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아버지 사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왕위를 넘보면 그냥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아닙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요나단에게 사울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윗과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요나단이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요나단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과의 언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과의 언약이 우선한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함부로 대합니까? 절대로 요나단은 아버지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와 충돌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곁에서 함께하였고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때도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의 언약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의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이 두 돌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아버지 사울을 택하냐 아니면 요나단을 택하냐, 이 중간에 끼를 때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끼를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10계명의 두 돌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믿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여호와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명분, 신분, 이익, 권위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인자함을 내 집에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 어제 살펴봤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내게 인자함으로 행하다오. 내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는 너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종이고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내 인자함을 당신의 종에게, 신하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절 15절에서 이게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내 집에 인자함을 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요나단이 철저히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선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입니다.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가는 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 중심의 선택,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장 공부 모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이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을 믿음 안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이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여호와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선택의 기로 속에서, 여러 여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 귀한 삶을 맡겼사오니 아버지 감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맡겼사오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모임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의 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역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정말로 아버지 영적 가족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주 앞에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을, 재산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